우리가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의 과거의 스펙이 좋고 지금 현재 세상도 부러워할 만한 모든 환경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고, 또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하고 명예가 있으면 더 붙잡고 싶어하고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어두운 생활로 가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좋고 가진 것이 넉넉해도 명예가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인생들이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고, 또 하나님의 종들도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참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언제나 우리가 내 자아상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비추어 성찰을 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뭐만 눈물만 흘리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나는 너무 서러웠다 이런 건 말고, 내 과거가 참으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화려했으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은 다 마귀 짓이에요. 세상의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서러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잘 돼야 된다고 그 신앙과 그 신념이 함께해서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너무나 멋진 과거에 하나님을 더 좀 잘 섬기지 못했던 것이 애통하는 마음에 이 억울함의 서러움이 정말 밤새워 눈물을 흘려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크게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뭐 anyway,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과거를 잘 점검하며, 지나간 세월에 억울할 것도 없고 지나간 세월에 뭐 서러울 것도 없고 이것저것 고아라고 과부라고 서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고 잘났을 때 주님을 좀 더 알지 못했던 것이 억울하더라고요. 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언제나 마음이 빽다닥하는 그런 것. 더 무서운 것은 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적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요한, 또 그리고 에레미야, 그 모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자꾸 회개를 시키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왜 다퉜느냐? 왜 너는 그렇게 너무 욕심을 가졌느냐?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거에 대한 회개 말고 적을 모르고 감정으로만 세상적인 일 가지고 자꾸 다투지 말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려주고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라고 좋은 생각이 됩니다. 이 우주에 갇혀서 마귀는요, 이 땅에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준 빛의 천사장이었어요. 그 루시엘이 타락을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게 주의 일을 하던 그런 분들이 막 타락을 하니까, 배도를 하니까, 지고집을 채우니까 그가 바로 배도자가 되고 마왕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 제자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자기 얘기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종부터 말할 것 없이 뭐 저는 뭐 남의 말할 거 없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야 나 이렇게 하면은요 구시는 못 붙어요. 아멘. 그런 빛을 발하던 천사장 루시엘에 대해서 알고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을 아는 척 합시다. 그가 타락했어요? 무엇으로 타락했어요? 언제나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마침내는 타락해서 그는 이 예수님을 대항하던 루시퍼가 됐고 사탄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엘, 루시퍼, 사탄, 마귀, 이 넷은 동일 존재입니다. 다만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존재는 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가 처해 있는 장소, 루시엘에서는 때는 하나님 곁에서 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장소가 배도함으로써 루시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탄이 되면서 그냥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그가 한 사역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 뿐입니다. 아멘. 첫째, 루시엘. 루시엘은요, 빛의 천사장입니다. 룩스, 빛입니다. 영광의 천사장이고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런 천사장이었고, 그는 속옷치며 춤추며 비파를 뜯으며 노래 부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천사장이었다고 에스겔 28장 우리가 이미 말씀 먹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지위에 있다가 그의 생각의 교만함, 무슨 교만함? 언제나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생각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침내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루시퍼란 이름은 또 뭐냐? 루시엘이 타락했을 때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 풀립니다. 루시퍼란 계명성이다. 반짝반짝 빛났던 그런 계명성, shining one. 근데 그의 이름을 일컬어 마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됐습니다. 사탄이란 뜻은 반역자다, 배도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다. 대항하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죠.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에 핑계를 대고 대항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배도해서 이 우주 안에, 즉 음부 안에 갇혔을 때 사탄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우주를 지배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이 거대한 캄캄한 우주의 깡패 대장으로 그냥 묶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짐승 중에 어떤 짐승으로 상징하지요? 용으로 상징해요. 근데 용은 상상의 짐승이지 사람은 용을 본 적이 없어요. 이처럼 인간은 사탄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뱀을 의식하는 것이죠. 사탄이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되면서부터 무슨 짓을 이제 하나 이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중상자다, 중상모략하는 자다, 밀고자다, 이간자다, 아주 찢어 발기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죄를 짓게 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해서 영적인 존재의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이후로 난 흑인종, 백인종, 이 황인종이 그냥 전부 다 영적인 존재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같이 선포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먹어봐. 먹으면 말이야 너희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하나님같이 돼서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된다.
이거요, 마귀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죠?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라 하면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은 자 신적인 권위를 준다 하셨음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간증과 많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어제나 그제나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을 시켰어요. 지금도 마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뭐같이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언제 울어요? 배가 고플 때 처량한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산천초목이 울리도록 우니 모든 짐승들이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언제 울어요? 짝을 찾을 때 이상야릇한 애맹맹맹 이상야릇한 소리를 내면서 우니까 모두가 다 질질질질 그냥 소변을 본대. 어떤 동물학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귀가 울으면 아주 처량하고도 이상야릇한 냄새를 풍기면서 미혹을 할 때 다 넘어간다는 거야. 다. 정말 주여야 그냥. 아멘이에요. 또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마귀한테 속고 마귀가 이렇게 속인대요.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꼭대기가 졸라 닿자. 바벨탑을 쌓으면 홍수가 나서 물이 철철 넘쳐나서 쓰나미가 와. 괜찮아. 어떤 것을 우리는 살 수 있어. 꼭대기로 쌓자. 뭐 높이자 높이자. 견고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대항하자.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저 지식과 있는 것과 내 힘 믿고 말이야. 부모 믿고 자식 믿고 말이야. 내 명예 믿고 말이야. 돈 믿고 하면요 얼마든지 튼튼해. 괜찮아. 걱정할 것 없어. 떨 것 없어. 쫄 것 없어. 올리자 올리자. 견고하게 바벨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자. 멋지게 쌓자. 내 이름을 높이자. 아멘. 하늘에 닿게 하겠대요. 우리 이름을 막 내겠대. 우리 이름 내려고 엄청 싸우대. 어제도 그 기독교 방송 보니까 더 싸우대. 아예 캐토릭에서는 대통령 물러가고 뭐 전 대통령 잡아 죽이자 그러고 막 야단 법석을 쳤대. 십자가 들고 성당으로 돌아가 회개나 해라. 돌아가. 네 지위를 지키고 너희부터 회개해. 이것도 들리면 태클 하나 올라올 텐데 나 태클 볼 시간 없어. 참 기가 차더구만. 왜 십자가 걸고 왜 대통령 물러가라는 소리예요? 나는 그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는 문 씨예요. 박 씨가 아니고 박 씨라고 뭐 박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왜 십자가를 걸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전 대통령이요 장로님으로서요 국가민족으로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왜 그래. 너는 가서 너네 교인이나 잘 가르쳐. 안 그래요? 이거 지금 이 방송이 권사님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미국서도 보고 많이들이 봐요. 내 부족하지만 이름이 막 뜨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이 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못났으니까 여기 섰어요. 그러니까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천국 지역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 종말을 전하고 들림에 대해서 전하고 휴고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한테 알려주신 건요. 저는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막 이름을 내려고 막 다투고 막 싸우고 막 공격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서 힘 합쳐갖고 그냥 나라 때려 부시겠다네. 이게 웬일이냐고. 어떻게 십자가를 메고 종북을 부르짖습니까? 종북이 뭔데요? 김일성이나 김정이나 김정은이요 나는 안 미워요. 불쌍해요. 그런데 그들은 나의 원수예요. 왜?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원수 아니에요? 사람은 불쌍해요.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마귀의 짓을 하게 되면 원수 아니에요? 근데 왜 원수 편을 들면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그러면 가라 그러면 보내줄 텐데 또 안 가대. 은근히 너무 막 지자랑들 하고 이 시기를 먼저 전하고 적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을 막 너무너무, 근데 그게 교회인가 무슨 괴물인가 이상하게 짓대. 수천억 들여, 수천억. 내게 자료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자랑하려고 막 크게 짓고 막 하늘에 닿게 하고 막 우리 이름을 내고 막 흩어지지 말고 그냥 힘 합쳐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대항하자. 어디가? 십자가를 앞장서야 되는 교회가 뭐 예수도 믿는다는 그 캐토릭이 왜 그러세요? 막 이름 내자고 막 요란요란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어디가 국회인지 모르겠어. 이제 다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을 그 당시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영적으로 말씀이 막 갈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교회만 그래요?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려는 건물 무슨 막 타워들이 막 경쟁을 하더구만. 그렇죠? 여러분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서 잠깐 봐봐요. 너무 높이 올라가다가 글쎄 또 헬리콥터한테 부닥쳐서 망할 건 뭐가 있냐고. 왜 높이 올라가냐고요. 그렇게 높이 올리지 말고요. 야치하고 작은 데서 같이 살아. 요즘에 한 사람 앞에 아파트 하나씩이래요. 왜 그래요? 배가 불러갖고 그러지. 이제 다 바벨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바벨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게 뭔지 아세요? 바벨탑에요. 그 바벨탑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오시리스라는 그런 신의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 높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높으면 막 좋은 줄 알고 있다가 글쎄 왜 너무 높게 하니까 그렇게 또 비행기랑 탁치기를 하잖아요. 좀 줄여서 겸손하게 한 방에 여럿이 모여서 삽시다. 오손도손 믿으며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지 않아요? 성전이요? 그냥 꼭 화려해야 돼요. 뭐 샨데리아가 얼마라 그러는데 이상한 모양으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돈 다 누구 건데요?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뼈 빠진 돈인데 그거 가지고 디자인에 막 이상야릇하게 해가지고 그거 디자인 값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구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막 이해 안 되는 교회 모습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그 교회가 결국 넘어갔어요. 캐토릭한테요. 저도 가봤어요. 거기서요. 문이 열리면서. 아시죠 여러분? 내 이름까지는 안 될게. 그 유명한 목사님도 마냥 딸려보내고 얼마 전에 또 신천지가 또 거기 가서 또 뭘 포교하고요. 이게 다 뭐냐고요. 왜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나치게 왜 자랑하려고 모양을 내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왜 뺏기냐 말이죠. 그 아까운 것을 왜 전부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비해서 쓰레기통같이 만드는 것이 안타까우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거 자랑하려다가 전부 다 마귀한테 뺏기잖아요. 성전은 우리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만 정결하게 쓰면 되지 않나? 이 모든 것이 마귀짓이에요. 전부 다 마귀짓이라고요. 아까 마귀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찢어발기는 분리자야. 분열하는 자예요. 이간자예요. 디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둘 사이를 이간시켜서 분리시키고 파괴시켜서 볼로스라는 뜻은 쐐기를 박아서 망각을 시켜버려요. 금방 말씀을 내 돌아주면서 너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봐. 미쳤어요.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데 미친 거야. 내가 정신줄로 놨나 봐. 진짜 정신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긴장하십시오. 둘 사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죠. 그러니까 영적 관계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나와 남 사이예요. 마음과 정신적인 관계를 스트레스 줘가지고 더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남이 누구예요? 친구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찢어버리게 하고 사람한테 스트레스 줘서 그냥 우울증을 만들어서 이런 정신적 관계를 박살을 내는 걸 누가 해요? 이간질시키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셋째는 영과 육 사이를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병들게 하고 영을 병들게 해서 육신적인 관계를 이거를 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신앙 문제, 인간 문제, 또 육체에 대한 손상 이런 것을 전부 파괴시키는 자예요. 마귀는 언제나 사람한테 접근해서 미혹하고 속살거리고 시험하고 딴지를 걸고 그래서 온갖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어려움을 주고 마침내는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마침내는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자는 것이죠. 마침내는 물귀신작전을 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주로 뱀으로 이제 상징을 하잖아요. 뱀은 실제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뱀들 다 몇 번씩은 보셨죠, 그죠? 뱀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기어다니는 놈이야.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우주 안에 있을 때는 사탄이고 그게 땅에 떨어서 슬슬 기게 되는 것이니 눈으로 보게 되는 뱀이니 우리는 마귀를 뱀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을 잡아챈 것이 바로 그게 뱀인데 즉 사탄이 마귀가 됐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그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나중에 잡아서 이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말씀이 나중에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그게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뭐야? 용이죠. 마귀는 즉 옛 뱀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동일 존재를 다양하게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말이죠. 어쨌든 마귀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으니 예수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즉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려고. 예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는 뭐죠?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즉 예수께서 이 땅에 화육하신 것은 도성인신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목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마귀야 너는 죽었어. 너는 율법에 걸렸지.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목을 잡고 넌 죽었다 하는 놈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이해가 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요 루시퍼나 사탄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마귀를 진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동일 존재를 지금 그 기능과 처소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고 있음을 아시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조금은 더 예민할 줄로 믿습니다. 야, 한꺼번에 다 합쳐서 그냥 마귀야 그렇다고 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적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주실 몸뚱이 매맞을 피 흘릴 그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사탄을 마귀를 되게 하신 후에 진멸하겠다는 것이죠. 공중에서 떨어지게 하신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탄은 공중에 있던 사탄은
언제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사탄은요, 하나님께 대항할 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대항할 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되긴 되는데, 그 공중에 있던 사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을 대적하는 자의 이름은 마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던 사탄을 공격 목표를 사람으로 바꾸게 해서 사람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면 사탄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예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미혹해서 범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그렇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땡그랗게 생겼나? 일주그렇게 생겼나?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자식을 향한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 사랑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지컬 바디가 아닙니다. 이런 몸뚱이, 육신적인 몸뚱이가 아니고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똑같은 physical form, 영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인격, 영적인 형상, spiritual form, 영적인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텔리전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knowledge, 하나님의 이모션,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똑같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처럼 살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기쁘다고 좋으셨네. 근데 그분이 바로 보좌 우편에 가시고 이제 곧 재림하시는 것을 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팔소리 듣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들림이라고 그러니까 몇 단이나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십니까?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아서 눈, 코, 입, 몸뚱이인데 우리가 그림자로 먼저 왔고 우리 인생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진짜가 주님이 오셨잖아요. 실체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못 오게 하시려고 막 헤롯을 시켜가지고 막 애기들을 죽이고 야단났었죠. 근데 나타나셨네. 또 하나님의 법인데 그 다음에는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지가 이제 나중에 사망권세를 다 뒤집었어야 되니까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면 안 되니까 또 죽지 말라고 또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또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내가 가만 두겠나 또 제자를 시켜서 또 막잖아. 아멘.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착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았어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그림자는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그냥 으렁거리면서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닮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중 하나의 성자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멍청했으면 되겠냐고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가 막 으렁거리면서 삼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마귀는 그냥 끝까지 예수 닮은 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두드러 다니면서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듯 보였어요. 왜? 선악과를 꼴딱 따먹었거든. 잘했다, 따먹지 말고 따먹었지, 영영 죽겠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사건이 사탄이 막 깔깔대고 따먹지 말고 따먹었어, 이제 모든 천하영광은 내 거야 하고 막 신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죄를 졌네. 죄를 지니까 쫓겨났네. 쫓겨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는 쫓겨났으니까 이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결국은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기쁘다고 오셨네. 그분 아닙니까? 네. 마귀는 꼴통이라고요. 머리통 굴리면 꼴통 되는 거예요. 머리통 굴려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못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죽으러 가는 것도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했더니 또 십자가에 달리셨네. 아멘. 예수가 오심에 완전한 마귀가 돼버린 거야. 인정하죠. 완전히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공중에서 사탄으로 있을 때,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으로 있을 때 땅에 떨어진 그가 마귀 된 것을 목사님 어떻게 안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가 보셨어. 예수님이 보셨다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응? 사단이 땅에 떨어져서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냥 아멘으로 큰 이불로 준비하십시오. 또 이사야 14장 12절이에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팍 찍혀서 꼬꾸라졌냐. 땅에 이제 꼼짝 못했다. 너는 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너는 다시는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 여기 캄캄한 음부에 갇혀서, 이 말씀입니다. 빛나는 별이 땅에 떨어졌으니 사탄이 마귀가 됐단 말입니다. 전전번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유럽 지금 의회 공식 포스터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여드렸죠, 화면으로. 거기 보면은요, 지금도 그들은요 하늘을 향해서 높이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포스터 그림에 작업하는 사람들 속에 이 뇌에다가 이마나 이런 데다가 칩을 넣은 사이버 인간을 만들어서 노예화 시키겠다는 계획과 의지와 작업의 표시를 그 유럽의 공식 포스터에 크게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 중에서 기도하며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공식 포스터입니다.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그 위쪽에 11개의 거꾸로 된 별의 그림을 보셨습니까? 그 상징, 바로 떨어진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 아주 찍혔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표현하는데, 그것이 지금 최고의 공동체의 그거 표시를 포스터에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씀으로 안약을 바른다면 볼 수 있기를 원하노라.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꾸로 된 별을 갖다 크게 포스터를 했습니다. 이 땅에 떨어져서 우는 사자같이 지금 때가 가까이 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와서 들림받을 때가 가까이 와서 휴거 신부들이 지금 마지막 지금 그냥 단장을 하고 지금 정신 바짝 들어서 신랑 오신다, 신랑 오신다, 오늘 밤 첫날 밤이야, 깨끗하게 해야지, 냄새나면 안 돼, 냄새나면 안 돼. 아멘. 이러니까 막 옆에서 그냥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저거 그냥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예수한테 뺏겨서 신부감으로 올라간다고? 땅에 떨어져서 내가 그냥 7년 하늘에서 그냥 핥아먹어야 되는데,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바벨탑을 쌓아간다는 의지를 그 포스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지금은 영적으로 겨울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나 기근 시대고 풀이 말라있고 너무 독극물에 묻어있고 너무나 명예와 막 돈 때문에 막 종들이 막 쓰러져 가고 있고, 좋게 회개라는 말이 없대. 우리는 회개와 효도입니다. 하나님과의 효도, 부모의 효도. 아멘. 지금은 영적으로 겨울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거기는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낸 곳이지, 선교사 일을 잘하십시오. 그저 어딜 가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곳은 뭐라고 그러죠? 고향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태어난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본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고향과 본향은 그래서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이상한 이 세상에 바람이 나버리면은 본향에는 영원한 신랑의 집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가야 할 곳은 천국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막 그냥 지금 이 으르렁거리는 그 마귀. 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막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배도했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배도하면 이 마지막 때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천을 끓는지라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수를 이 땅에 불러들인 교회를 핍박할 때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말로 할 수 없으니 신천지에서는요 여자들을 예쁘게 다 고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혼자 사는 무슨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 부목사님, 강도사 누구라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천지로 데려갔다. 남자는 또 막 멋진 막 늘씬한 그 건산 남자들 해가지고 여자들이 싹 교회 들어왔더니 어떤 여자가 그냥 막 돈 때문에 철절매고 빚 때문에 막 철절매고 막 남편이 돈 못 벌는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자분들 막 그래갖고 막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막 빚지고 막 그랬더니 그 빚은 내가 있는 건 돈밖에 없는데 빚은 갚아드릴게요. 그래갖고 또 내려갔대. 또 애들은 또 애들대로 들어가고 신천지가 지금 말로 못해요.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 땅으로 떨어지니 배엄이 되었고 사탄이 마귀가 돼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막 이단들이 더 날칩니다. 사람들이 맥주를 놓고 있다가 술술술 빠져나가더라고요.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는 종들은 환상으로 묘한 것을 봅니다. 술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묘한 방법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2부 예배도 말씀의 제목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 기도할 때도 헛소리 잘못하면 그대로 됩니다. 나에게 힘드니까 못 있어. 편안한 대로 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편안한 것이 네가 원래 있었던 마귀의 밥 됐던 그 쓰레기통입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어가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나는 교육을 잘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사회교육도 잘 받았고 교회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뭘 자랑해요? 원래 잘 받은 거 뭐냐 내가 누리면 됐지. 왜 말씀드립니까? 잘못 받은 자는 말씀으로 더 잘 받으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왕자 공주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받았던 자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주의 음성입니다. 할 수 있다.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정말 real born again이 돼야지 겉모습만 있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떨어지니까 바람이 되었고 사탄이 마귀가 됐습니다. 아멘. 사탄이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으르렁거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 돼버려서 선악과 사건으로 해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으로 불러들이는 조건이 된 것이니 우리에게는 복이요 마귀에게는 끔찍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 땅의 마귀가 돼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결과 그 사탄은 마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됐으니까 마귀는 결국은 진멸되게 되고 우리는 예수가 구원해 주러 오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니 또 천국 가네. 죄를 짓고도 주님을 붙드니 또 천국 가네. 그 계획은 이 우주가 만들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루시엘 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마귀는 이미 체포됐습니다. 무장됐습니다.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 음부, 이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으르렁 대다가 예수께서 나팔소리 이제 재림하실 때 무적행으로 잠깐 옮겨졌다가 황 권사님 알아들으시죠? 그랬다가 심판 때 이제 곧 심판 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놓였어요. 성경 다 있네. 그래서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최후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흔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과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들과 또 귀신들과 조상의 더러운 막는된 유전들과 귀신들을 앞세워서 사람 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악하게 갖게 하면서 입으로 나쁜 소리가 나오니 그는 나는 너를 몰라. 하나님 앞에 곧 설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은요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큰 교회 소리 들으려고 말세에 대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용좀처럼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세에 대한 얘기 잘 안 하고 조금 피합니다. 들림 얘기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 회개 에이 또 나가면 어떡해. 이 시기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원수에 대해서 설교를 피하시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존재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 잘 안 하시지요. 뭐 자꾸 천국 지옥 얘기를 해. 괜히 겁주지 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상 힘들고 성도들 자꾸 나가는데 왜 겁줘. 거참 그 이상한 교회 거기는 괜히 겁주고. 그러니까 그 교회만 나가지 마. 그래서 세상 얘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마음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막 교회가 터져 나가는데, 물론 그거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귀신 쫓아라 하면 쫓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귀신 쫓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경에 없는 걸 하면은 생명을 거기서 지워버리겠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데, 아니 왜 쫓지 말라 그래요? 성경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예수 재림 때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성도들이 들림받을 때 우리 주님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휴거 신부들 하나님께 뺏길까 봐 재림, 휴거, 들림 이런 단어만 내면은 막 마귀가 막 우는 사자같이 분을 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막 묘하게 변질시키고 입으로 이상야릇한 소리하게 하고 설교에 참 복음을 오염시키고 숫자만 늘리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올 때 들림받을 만한 신부감을 보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별로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적은 무리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들림받을 만한 신부감들이요, 휴거 신부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림받을 만한 자가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 적은 무리요
너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 술을 마시고 남편이 둘갑에 죽인다고? 죽어. 그러면 살려줘.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적은 무리여 끝까지 들림받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요. 아, 성경에 있구만 뭐. 그쵸. 휴거, 재림, 들림. 들림이 뭐죠? 주의 강림, 설교. 자꾸 슬그머니 피해. 세상살이 얘기, 직장 얘기, 뭐 무슨 맨 부부 얘기, 무슨 자식 얘기, 그거 잘만 풀어지면 된다는 식으로 뭉치자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런 말에 너무 위로를 받고 막 너무 그냥 꾸역꾸역 막 모여드는 건 난 너무 좋아요. 뭐 누구 교회든. 그러나 많이 모이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왜 안 지키고 적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꾸 그냥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만 자랑으로 여기면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때 재림의 나팔 소리 들을 때 저게 무슨 소리래 그러고 그냥 남겠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정신줄 놓지 말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나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시키시지 않습니까? 고상할 때가 이미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요 주의 재림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 어느 때냐? 그냥 어쨌든 가정만 화목하면 됩니다. 뭐 세상 문제 그냥 잘 풀어져서 잘 살면 되고 그냥 잘 됩디다. 잘 믿는 것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하고 오염시키진 않으셨습니까? 마귀가 지금 그래서 많은 설교를 마귀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저부터 더 깨달아야 됩니다. 장로님 막 실감 나시죠? 한 장로님 주위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막 복장 터지지.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얘기는 난 그런 얘기는 싫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피곤해요. 겁주지 마요. 들림이 무슨 말인데 우리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 교회는 이상해. 들림 교회는. 그러면서 피하더라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주신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피하는 것 아닙니까? 피하던 말던 마귀는 으르렁거립니다. 성도들이 들림 받을 때, 우리 지금 공중에 지금 재림하실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경에 들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마지막 소망의 말씀에 정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대. 재림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들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 들림 받을 수 있겠어? 그렇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너희가 지금 훈련 받는 신부감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또 들림의 얘기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제 곧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희는 곧 주님 앞에 붙을 것이다. 나팔 부을 때 들림 받을 아무개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소리가 들립니다. 들림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귀신도 쫓지 말라 말하자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께로 영접하여 하나님 믿는 것에 우리도 영원히 영생복락 천국. 아멘. 이게 무슨 얘기라고 지금? 들림, 재림. 어떤 때에 오시는가는 이 총체적인 혼란을 우리는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안 믿는 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인가 봐요. 이래.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것을 함부로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때가 가까이옴을 아신다면 또 저보다도 수백 배의 설교를 잘하시는 귀하신 종들께서도 들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